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말씀합니다. 여리고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그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구걸하여 겨우 삶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관심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질러 이르되, 이 소리질렀다고 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맹인입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가진 것이 없는 너무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맹인으로부터 거지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거지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함이 그의 부르짖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르짖음은 간절함이요 열정입니다. 부르짖음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달픈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막혔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맹인 거지의 그 묶임과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도저히 그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기적적인 일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매여있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리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질렀을 때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바디메오에 큰 장애물이 생겼어요. 장벽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함으로 그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그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캄캄한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모든 묶인 것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일을 중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맹인 거지의 묶임과 사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는 앞도 보지 못하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숱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물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장애물 앞에서도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들은 장애물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에게 부르짖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장애물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크게 보십시오. 장애물을 크게 보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장애물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크게 보면 쉽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말했습니다. 다윗 앞에도 많은 담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 담을 뛰어넘어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머물러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바디메오를 주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주목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목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에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바디메오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주목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목할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50절에 말씀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자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에 다시 한번 또 주목하셨습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옷도 되지만 밤에는 그 길거리에서 추운 거리에서 덮고 자는 이불도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죠. 그 겉옷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던 것,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 재산 목록 1호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지 맹인의 겉옷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더럽고 냄새가 났겠죠? 누더기 옷에다가 아마 이도 득실거렸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내버린 것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죠. 나는 더 이상 맹인으로 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거지로 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구걸하며 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 없다. 바디메오는 결단하고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벗어버리는 결단, 일어나는 결단, 예수님께로 나오는 결단,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결단,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아뢰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신년 축복 대신막을 받을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구원하였느니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눈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맹인 거지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였습니다.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은 물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소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너져 내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믿음으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아뢰었습니다. 이 바디메오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목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싶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디메오에게서 나타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눈을 떠 보게 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매인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놀라운 치료와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